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부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안지나 새나 세상 사람은 당신 생각하지만 우리는 주님 생각하는데, 주님 생각하면 꼭 떠나지면 안 될 생각, 꼭 한 명은 전도합시다.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옳지, 시작.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합시다 이래야지. 나 했어 하면 또 하는 거야. 또 하는 거고 또 하는 거고.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가 간혹 잘못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 주장은 요즘에 일관된 주장이 있습니다. 애들 말보다 어른 말이 맞고, 어른 말보다 노인 말이 맞고, 노인 말보다 죽은 사람 말이 맞고, 죽은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맞다. 도가 텄네 이제. 이제 아주 같은 수준이 됐어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정말 피해야 할, 걸리면 안 될 말씀이 몇 가지 있는데 그냥 참고로 읽으면서 한번 도전받고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데, 첫째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15가지입니다. 지금 저기 15가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도 해당이 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계시록 21장 8절에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죠? 유황 못 둘째 사망, 지옥 가는 사람이 8가지가 있는데 꼭 해당되지 마시길 바래요.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는 자들인데, 제가 요즘에 진짜 오죽하면 집사람이 날 보고 천사래 천사, 날 보고. 그래서 뭐가 천사냐 그랬더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전화로 전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꼭 좀 전화해달라고 해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몸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도 포기를 했어요. 백약이 무효해요. 약을 먹어도 무효한 게 토해버린대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고통이스러우면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수백 번 온 건 아닙니다. 수십 번 왔습니다. 한 번 오면 계속 오는 거예요, 전화. 절대 내가 부정적인 소리를 안 하려고 해서 내가 참는데 이 말 여기까지 나왔다 참았어. 돌아버리려고 그래 내가 진짜. 계속 오는 거예요, 전화. 안 받고 싶은데 만에 하나라도 주님이 하늘나라 갔는데 내가 너한테 전화 수십 번 했는데 네가 안 받더라, 그럴 것 같아서 또 받고
축도 받고 하다 보니까 결혼식 주례하고 있는데도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설교하는데도 전화가 울리고 참다 안 되겠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전화거는 당신 심정만 생각하지 말고 받는 내 심정도 생각을 한번 해봐라. 줄에 서다가도 전화가 울리고 설교하다가도 전화가 울리니 내가 어쩌면 좋겠냐. 그랬더니 미안해요 목사님, 그렇게 뭐 하지 마. 아파서 그래요. 아픈 건 이해가 되는데 다 그렇게 아프다가 가는 거야. 목사님, 죽음이 두려워요.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 괜찮아. 언젠가 이 세상 떠나는 날 하나님 앞에 가면 되니까 살려주면 사는 거고 오라 하시면 가는 거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죽어도 괜찮아. 천국 가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죽음이 두려우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은 죽음이 두려우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의 차이가 뭐냐?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늘나라가 열려지는 게 크리스찬이고,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죽음이 사정없이 두려우면 아직 그 사람 크리스찬 아닙니다. 교회는 다녔을지 몰라도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죽음이 두려우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내가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내가 가면 목사님 할렐루야 나 이제 하늘나라 가, 하늘나라 가서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목사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제 이 나이 됐으니 목사님 한번 껴안아보고 싶네. 그리고 한번 포옹하고 그냥 가세요. 할렐루야. 안 말릴게. 그냥 가. 그분이 왜냐면 98이거든 98 먹은 할머니가 임종 온다고서 갔더니 목사님 나 죽는 게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그걸 다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요. 여러분 평소에 구원의 확신은 꼭 심어놓고 신앙생활 하시고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주께서 나를 오라 하시든지 내가 주님 앞에 갈 준비는 해놓고 살아가자. 아멘. 네. 세 번째 고린도전서 6장 9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0개입니다. 10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게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죠. 갈라디아 5장은 15개, 계시록 21장은 8개, 고린도서 6장은 10개. 나는 여러분 이런 거는 오늘 여러분하고 꼭 해당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구원받지 못할 10개 항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깜짝 놀란 게 그 10개 항목 중에 4가지가 간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게 아주 많은 상담하는 내용, 참 사람들이요 참 고맙기도 하면서도 안타까운 게 저하고만 얘기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사는 분이 많어. 아픈 분도요 나한테만 안수만 받으면 싹 낫는 줄 알고, 상담도 나오고만 상담하면 다 해결이 되는 줄 알고 고맙기는 한데 여러분 나를 제대로 아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나서 어쩌다가 매번 났으면 내가 왜 목회하겠어. 경동병원 체리지.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바람이 났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걸 이제 나한테 상담을 해오는데 그걸 나보고 어떻게 란 말이요. 신랑이 바람난 것을. 참 같은 바람인데 그 개념이 교회와 세상이 얼마나 또 다른지 한번 볼래요? 교회에서 말하는 바람은 아주 좋은 겁니다.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무슨 바람? 바로 이런 바람이 교회에 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바람입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도 보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뭘로?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끝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러니까 불과 바람이 제단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어올라와야 돼. 타올라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성령의 바람, 기도의 바람, 전도의 바람, 응답의 바람, 축복의 바람이 막 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서는 그 의미가 정말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바람은 그냥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난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바람을 향하여 주님은 미리 뭐라고 말씀하시냐?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잠언 6장 32절 이하에는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이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에스겔 22장 11절 이하에도 혹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혹은 그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네 가운데 혹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과 구합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전과 이식을 취하였으며 이를 탐하여 이웃에게 토색하였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고린도서 6장 18절 이하에도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라. 계시록 2장 20절 이하에도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이미 저거 해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답이 있기 마련인데 요한복음 8장 4절 이하를 보면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랬더니 요한복음 8장 10절 이하에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죄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렇구나. 회개하고 다시는 안 하면 되는구나. 그렇구나. 회개하고 다시는 안 하면 되는구나. 옳지. 시작. 탕자처럼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고 까먹어도 괜찮아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는 안 하면 됩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해도 괜찮아요. 다시는 회개하고 그러지 않으면 됩니다. 다윗도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는 안 하니 괜찮죠? 자, 그런데 이 간음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죄가 바로 이 간음이라는 겁니다. 자, 역사를 쭉 되돌려 올라가 보십시다. 첫째는 노아의 홍수가 왜 이 세상에 왔을까? 왜 하나님이 물로 세상 전체를 심판하셨을까? 창세기 6장 1절 이하에 시작.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저게 지금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그때 지은 죄가 벌써 간음이다. 자,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인류가 시작하면서부터 짓는 죄가 간음이구나. 인류가 시작하면서부터 짓는 죄가 간음이구나. 자,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합니다.
자, 이 노아의 홍수가 이 땅에 내리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죄 가운데 무슨 죄냐? 간음죄였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거를 이긴 사람은 어떻게 이겼냐? 요거 창세기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받아야 죄를 이긴다. 옳지, 시작. 건강해야 죄를 이기는 게 아니고, 의지가 강해야 죄를 이기는 게 아니고, 세야 죄를 이기는 게 아니고, 뭐 받아야? 은혜 받아야 돼. 더 얘기할 거 없어. 뭐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 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꼭 은혜 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시작. 뭐 두 번 했다고 해서 뭐 해당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세 번 해도 괜찮고, 어쨌든 뭘 받아야 된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내일의 기회를 믿지 마라. 언제 받자? 지금. 항상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아멘.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창세기 19장 5절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저 상관하리라, 저 말이 간음해보겠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9장 8절에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간음하는데 자기 두 딸을 내주겠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9장 31절입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걸 깨닫지 못하였더라. 저것이 이미 그 당시 소돔 고모라 사람들의 윤리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으니 저쯤 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심판을 받았구나. 세 번째는 성경에 기록 없지만 폼페이의 최후가 왜 왔습니까? 여러분, 그 폼페이가 멸망을 해가지고 이러면 역사를 추적을 해보니까 세상의 음란한 장면 순간들이 그 죽는 순간에도 수두룩, 그 순간에도 그냥 그 음란한 모습들이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세상의 심판은 왜 올까? 그것도 바로 간음 때문에 오지 않을까? 물론 시대적 배경의 차이도 있겠고 민족의 배경의 차이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간음을 막으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지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시작.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좀 조심스럽네요. 조심스러워. 잘 들으세요. 어떻게든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지체 중에 하나를 잃더라도 지옥까지 말라는 주님의 심정처럼 저렇게 해서라도 너희 중에 뭐를 제하라? 악을 제하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의도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어떤 말도 그 말도 중요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자세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도대로 받아들여서 주님의 도움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간음보다 더 안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간음. 그 간음보다 한 단계 더 뛰어넘은 거. 그게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 창세기 19장 4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지금 저 상관이라는 저 원문의 의미가 동성연애 해보겠다 그 말. 왜냐하면 지금 저 사람들은 천사들이니까 남자거든. 남자. 지금 누가 와서 얘기합니까? 남자가.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하고 뭐 하겠다 이거요. 연애하겠다. 이게 영어 성경은 조금 우리 말하고는 뉘앙스가 좀 달라. 저걸 영어 성경으로 봅시다. 시작. 하여튼 뭐 어영부영이라도 따라가봐. They, 그들이 call to 롯을 불렀습니다. Where are the men who came to you? 너에게 온 그 사람이 오늘 밤에 온 사람인데 Bring them out to you, to us. 끄집어 내봐라 그를. So that we can, 다시 천천히. So that we can have sex with them. 그들하고 뭐하게? 섹스하게 그 사람을 좀 끌어내봐라. 지금 저기는 섹스로 표현됐죠. 아까 우리는 뭘로 표현했고? 상관. 저게 원문은 동성연애입니다. 소돔고모라가 이제 왜 망했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까? 이 소돔고모라가 그냥 망한 게 아니고 저 지경까지 갔었구나. 이제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 로마서 1장 26절에도 보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동성연애가 요즘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언제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소돔고모라 때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그러니까 요즘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뭐를 초래한다? 재앙을 초래한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저 동성연애법을 합법으로 헌법에다가 만들려고 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으니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이해는 되는데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법으로 자초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냐? 그 관점이 옳은 관점이냐? 그들의 관점이 옳은 관점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은 누구든지 다를 수 있어요. 다 자기식으로 얘기하고 중요한 거는 그 관점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레위기 18장 22절 보세요. 시작.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레위기서 2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물론 또 얘기 조심스럽네요. 저건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저 성경을 적용하는 방법은 좀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건 저도 확실하나 저런 일이 좋지 않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 않냐 그 얘기죠. 자, 열왕기상 14장 24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욥기서 36장 14절에도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요지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뭐 해도 하나님이 도울 수 있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치? 자, 그 대목만 해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울 수 있게 살아야 된다. 시작. 하나님이 도울 수 있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도울 수 없게 살아서는 안 된다. 꼭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거슬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저도
목사지만 어떻게 성경 66권이 다 내 마음에만 들고 내가 이대로 맞춰서 다 살았겠습니까? 저도 살 수 없는 말들이 많아요. 저도 순종하기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말씀과 내가 부딪힐 때마다 내가 틀렸고 말씀이 옳다 하고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세. 그래야지 왜 이런 얘기를 쓸데없이 써놨어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사람 말보다 하나님 말씀이 옳으니까. 말씀이 거슬리고 부딪힌다고 해서 말씀을 포기하지 말고 내 삶을 바꿔야 된다, 요겁니다. 요거 이해가 됐죠? 내가 이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자세,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하는 자세, 그 애티튜드, 이 자세가 중요하다. 자세. 하나님 힘드네요. 이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말. 왜 하나님이 이따윈 소리 해놨어? 이렇게 하지 말고. 이해가 됐죠? 받아들이는 자세. 시작.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아니라 부모님이 나에게 뭔 요구할 때도 내가 너무 감당하기 힘든 말을 요구할 때, 예, 아버님 이해는 됩니다.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참 쉽지 않네요. 이렇게 받아들여. 아버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그렇게는 하지 마라 그 말이야. 어차피 못 받아들여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는 가져야지 그냥 그것이 힘들다고 말씀 자체를 안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꼭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잘못되어 있는 나의 감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시편 146편 3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람 의지하는 거 있다면 그거 의지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의지할 게 못 된답니다. 누구 의지하라는 거요? 하나님.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사람 말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말도 다 믿을 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이 또 저를 잘 안다고 얘기하는데 안들 뭐 하겠습니까? 내가 장 목사님 잘 안다고. 잘하는 그분이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렇게 자랑을 하더래요. 목욕하는데 장 목사님 자기가 잘한다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냥 그랬대요. 좋겠다고. 장 목사님 잘 알아서 좋겠다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우리 집사람인 건 모르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나를 잘 안다고. 그래서 그냥 나는 부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멋쩍을 것 같아서 그냥 아우 좋겠네요. 장 목사님 잘 알으셔서 좋겠네요. 그렇게 말했대요. 그냥.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지금 뭔 말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라 말이요. 하나님 의지하라. 뭐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옳지 시작. 죄송해요. 그냥 저 또 일이 될게. 목사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자. 옳지 시작. 그래서 내가 계속 전화 수십 번 오는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나한테 전화할 시간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나한테는 전화 한 번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요. 내가 무슨 하나님이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겠어. 지금 뭔가 어떤 조치를 했지.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자. 시작.
자, 그러면 세 번째, 왜 사람은 자꾸 바람이 나는 걸까? 이제 그것도 연구해 봤어요. 먼저 아셔야 될 거는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시작. 근데 그 다르다는 사실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아는 것도 같으면서 모르고 모르는 것도 같으면서도 알고 헷갈려. 첫째는 몰라서 실수하고, 두 번째는 알아도 자기식으로 자꾸 하니까 실수하는 거요. 남자는 새로운 상대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바람을 피우고, 여자는 상대방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처방이, 남자는 호기심을 조심해야 하고 여자는 불만족이 없게 해야 하겠다, 그게 처방이죠. 자, 그러면 일단 통틀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세상에 모든 동물은 딱 수컷과 암컷 두 개가 있습니다. 수컷과 암컷. 그런데 모든 동물은 보면 수컷 한 마리가 암컷을 여러 마리를 거느립니다. 잘 보세요. 닭도 보세요. 멋있게 생긴 장닭 한 마리에 약간 못생긴 암탉이 여러 마리 붙어서 살아. 진짜 수컷이 멋있어. 칠면조 보세요. 수컷은 코코코코코 멋있습니다. 암컷은 시원찮습니다. 공작도 보세요. 수컷은 쫙 멋있습니다. 암컷은 그냥 그렇습니다. 그 왜 수컷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있게 해놨냐? 간단합니다. 암컷 꼬시게 하려고 그렇게 멋있게 해놨습니다. 멧돼지도 보십시오. 멧돼지도 보면요, 멧돼지 숫놈 한 마리에 암놈이 여러 마리 있고요. 사자도 보십시오. 숫사자 한 마리에 암사자가 여러 마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은 번식을 위해서 교미를 합니다. 즉 암컷이 발정을 해줘야 그때 수컷이 수컷의 의무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컷 한 마리, 암컷 한 마리, 두 마리만 묻혀놓으면 그 암컷 발정할 때까지 수컷이 기다리다가 애잦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암컷을 여러 마리 둬야 이놈 발정 오면 이놈 가서 해주고, 저놈 발정 오면 저놈 가서 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수컷 한 마리 암컷을 여러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사람만 그게 다릅니다. 사람은 종족 번식을 위해서 남녀가 관계를 하는 게 아니고 남녀가 사랑을 하다가 아기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여자가 여보 이리 와, 나 발정 났어, 이런 여자는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다가 그냥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참 사람은 다른 게, 동물은 암컷이 발정을 할 때 수컷이 의무를 하는데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하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은 한 남자하고 한 여자하고 사는데 아무 불편이 없게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해는 왔는데 문제가 보면 그래도 남자도 수컷인지라 수컷 기질이 있어요. 수컷 기질이 남자에게. 자, 그 남자와 여자는 인격적으로는 평등하지만 기능은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인격은 평등하나 기능은 평등하지 않다. 시작. 자, 한 남자가 10 여자하고 살면 1년에 애가 10명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여자가 10 남자하고 살면 1년에 애가 1명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0명하고 산다고 10명 나오는 게 지금 뭔 말인지는 알아듣고 있는 거요, 어찌는 거요. 자, 그러니까 기능은 똑같지 않다. 그래서 한 남자가 10 여자하고 살면 아기가 1년에 10명 나오는데 아빠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한 여자가 10 남자하고 살면 1년에 아기 1명 나오는데 아빠가 누군지를 몰라. 그 기능이 다르다. 이게 제가 가벼운 데서도 표가 나요. 제가 필리핀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야, 필리핀 마닐라도 이제 장난 아니더라고요. 차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20km 가는데 4시간 걸려. 여기서 필리핀까지 3시간 반이면 가는데 20km 필리핀에서 필리핀 가는데 4시간 걸려. 트래픽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버스에 사 있는 다
타 있는 남자와 여자가 막 소변이 마려워가지고 막 안절부절하다 보니까 휴게소가 나오니까 기사가 가이드가 팍 내렸더니 빨리 가서 소변을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르르 쏟아져 나갔는데 딱 남자와 여자를 보니까 정말 다른 게 뭐냐면 남자는 변기가 하나만 있으면 10명이 동시에 가능하더만, 방향만 바꾸면 한 변기에 10명이 그냥 10방향해서 쏴대면 아무 하자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급한데 여자는 그게 안 되더만. 아무리 급해도 한 명씩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밖에서 계속 움찔움찔하고 기다려야 돼. 다르다니까. 그걸 인정을 하세요. 남자와 여자는 같지 않다. 시작.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남자의 뇌와 여자의 뇌가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성에 대한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2배 반 이상이 성 기능이 많아요. 이 뇌의 구조상. 그러다 보니까 이게 2배 반이 차이 나면은 실제적으로는 얼마나 10배 이상 차이 납니다. 말을 바꾸면 성욕을 이끌어내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남자가 여자보다 10배 이상 많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뭘 의미하냐? 여자가 한 번 남자와 부부 생활을 하고 말을 때 남자는 10번 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기능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맨날 남편에게 불만하는 게 뭐냐면 이년은 맨날 하자고만 해. 그런 말 하죠. 이년은 맨날 하자고만 해. 그게 수컷하고 암컷하고 달라서 그래. 기능이. 그러니까 내가 10번 할 때 남편은 한 번 했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나는 한 번 할 때 남편은 10번 했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자는 무지하게 많이 부부 생활을 했다고 느껴도 남자는 그렇게 느끼지를 않는다는 거죠. 구조 자체가 달라서. 그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의 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이것도 다 그런 게 아닌 것은 어떤 집은 남녀의 기능이 바뀌어서 여자가 샤워하기 시작하면 남자는 방에서 죽어버리는 남자도 있어요. 아주 자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죽었어. 그냥 웃는 것이 꼭 들킨 것처럼 웃어. 이게 다 그런 게 집집마다 다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이게 상황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집은 되게 여자가 바람을 피울 확률이 좀 높겠죠. 그런데 이 부부 생활을 하고 나면 남자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5배 정도 더 넘게 나오는데 이 남자 몸에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쏟아져 나오면 굉장히 남자의 마음속에 친밀감을 느끼고 상대편에 대한 아주 신뢰가 생겨 막 잘해주고 싶고 어떤 잘못을 했어도 다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남자는 이거를 아내가 남편에게 잘 이용해야 하는데 여자들이 그걸 모르고 저 인간은 그냥 짐승 같은 인간 이럴 때 그걸 잘 이용하는 여자가 그런데 종사하는 여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걸 잘 알아 갖고 딱 남편을 즐겁게 해주고 이렇게 푸념을 해. 자기야, 나 이렇게 원룸에 사는데 그냥 놔둘 거야? 그러면 그냥 집 사줘버려. 미친 짓이지. 그런데 왜 그렇게 미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저분은 오늘 등록한 분이야.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들어야 돼. 그 여자가 남자의 욕구를 충족해서 옥시토신을 많이 생성되게 해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아셔야 될 게 이게 부부를 통해서 생겨야 하는데 부부를 통해서 생긴 옥시토신은 보약인데
불륜 속에서 나오는 옥시토신은 극약입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담배를 똑같이 피웠는데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큰 병이 걸릴까? 담배 피운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담배 피우고 바람을 피우면 큰 병으로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 똑같은 술을 먹어서 다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큰 병이 걸릴까? 그냥 술만 먹으면 괜찮은데 술 먹고 잘못된 행동을 또 이어하면 그것이 우리 몸에 극약을 만들어낸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남자의 형편이고, 여자는 또 다릅니다. 여자는 이 좋은 옥시토신 호르몬이 언제 생기냐? 애들 젖 먹일 때. 애가 엄마 가슴에 안겨서 젖을 쭉쭉 빨면 막 그때 엄마 몸에는 이 모성애를 통한 옥시토신이 막 생겨가지고 막 아이고 이놈 새끼 다 해주고 싶어 걔한테. 내가 이거를 가만히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60 몇 년 전에 기억이 다 나. 알고 보니까 내가 우리 엄마 속에다가 옥시토신을 막 그냥 샘물 터지듯이 나오게 한 거야 막. 지금 60 몇 년 전인데 지금도 그대로 느낌이 나에게도 살아있어요. 우리 엄마의 그때 엄마한테 내가 엄마 나 집 사줘 그냥 사줍니다. 옳으냐 그르냐도 중요하지만 여자가 애기한테 잘해주고 싶듯 남자는 바람난 남자는 그 여자에게 잘해주고 싶은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또 다른 묘한 관계가 있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 심정이 그렇다는 심정이 모든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 얘기입니다. 아내의 역할이 밥 잘하고 빨래 잘하고 애들 잘 키우고 살림 잘하고 그건 옛날 현모양처고 다 좋은데 어떤 남자에게는 그거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는데 야 빨리 옥시토신 엔돌핀이나 좀 만들어 줘라. 그런 남자도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보 밥 해줄까? 야 밥이고 뭐고 빨리. 저거 그 그림 멋있지? 그림이고 뭐고 빨리 하자. 그런 남자가 있으면 밥 굶겨도 그게 그 남자한테는 잘해주는 거라는 거지. 내 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남편식으로 생각하고 남편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아내식으로 생각하고 이 둘을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부부가 같이 노력하고 살아가야 할 중요한 자세다. 그 얘기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전이는 오늘 교회 처음 와가지고 은혜 엄청 받고 있어요. 이 옥시토신이 엔돌핀을 생성시키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고 몸을 완전히 리프레시 시켜주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남자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행복감이 들게 하고 아내가 나를 100% 받아준다고 느껴서 내가 저 아내를 위해서 잘해줘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갖는 순간이 바로 밥 해줄 때가 아니고 빨래 자를 때가 아니라 그 순간이더라 그 말이죠. 이혼하는 부부의 특징 하나가 다 이렇게 말하죠. 성격이 안 맞는다. 성격이 안 맞는다는 그 성이 과연 무슨 성일까? 성질이 안 맞는다는 말일까? 성생활이 안 맞는다는 말일까? 현대인의 현모양처 속에는 반드시 부부의 아름다운 성생활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남자는 남자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여자는 여자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부부니까 그냥 허심탄회하게 진솔하게 얘기하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원하면 원한다고. 그래서 다 맞으면 좋지만 안 맞으면 어느 맞는 부분까지 가서
여자는 요만큼 양보하고 남자는 요만큼 양보해서 중간 지점에서 살면 얼마든지 행복할 부부들이 말을 안 하고 서로 삐져가지고 저 인간은 짐승이여 이러고 살고 있고, 저 착것은 내가 아유 저거고 내가 왜 사는지 그렇게는 살면 그게 무슨 좋은 일이냐 그 말이요. 다 얘기를, 부부가 못할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다 얘기하세요. 여보 내가 힘들다고, 그래 그럼 오늘은 내가 잘 참겠다고, 알았다고, 여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알았다고, 이렇게. 그거를 요즘에 쓰는 용어로 소통이라고 그래요. 소통. 보세요, 소도 통하는데 인통이 안 되면 통했어? 아니 소도 통하는데 인이 안 통해. 옆 사람은 어이 소도 통한다는데 사람이 안 통하면 되겠는가? 옳지, 시작. 지혜로운 생활이 죄를 이기고 가정을 지키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자세 속에 하나가 깎아두면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 어찌하여 저런 인간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미안하다 잘못 만나게 해서 그러셔야 되는데, 야 참 괜찮은 애 줬는데 네가 지금 잘 못 사는 거요. 그게 더 옳을 것 같아. 야 참 괜찮은 애 줬는데 네가 지금 못 사는 거요. 그렇게 한번 얘기해 봐봐. 옳지, 시작. 아 해봐. 야 참 괜찮은 사람 줬는데 네가 지금 잘 못 사는 거요. 옳지, 시작. 내가 볼 때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같으실 것 같아서 그래.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 만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우리가 너무 그냥 소홀하게 생각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이하를 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국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나는 꼭 여러분 부탁하기를, 주님과 하나 되면 가족과 부부가, 교회가, 나라가, 세계가 하나 되어 행복한 사회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얘기했죠? 가장 좋은 로고송, 엄마 아빠도 함께 together 온 가족이 함께 together. 오늘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함께 together 그렇게 함께 하나가 되게 해주시라고 그 기도를 1분 동안만 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우리 한번 속으로 하는 기도니까 진지한 기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이거 오늘 설교 속에 이게 정말 다 들켜버렸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너무 몰랐습니다.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알게 하셨으니 잘 살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알게 하셨으니 잘 살게 하옵소서. 적어도 지옥 갈 죄를 짓고 살지는 않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얼마나 큰 도전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지, 아버지, 모를 때는 몰랐다 치더라도 이제 알았으니 이제 우리 삶이 바뀌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 나려주세요. 알았으니 서로 화합하며 함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정을 통하여, 부부를 통하여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세상 바람 잠재우고 성령의 바람 일으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나의 행복이요 구원이요 축복이요 가족의 행복이 될 줄로 믿사오니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